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요청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요청 부흥. 제가 하나님의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요청.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이 부흥회가 참 많이 열렸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교회 부흥회하면 이 교회 가서 함께 참석하고 은혜 받고, 저 교회 가서 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 교회에서 보통 제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1년에 부흥회를 하면 2번씩 했어요. 봄, 가을 2번씩 하고, 아니면 못하면 1번씩은 꼭 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흥회가 참 많았고 했는데, 부흥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회를 비난하기를, 뭐 부흥회 할 때만 반짝하지 부흥회 맞추고 나면 또 식어지는데,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부흥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원의 부흥회가 그냥 북적북적하고 했는데,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그러면 그만큼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느냐?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회를 많이 하면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그때만 반짝하지 뭐 별거 있느냐?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맞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욕을 해도 목욕하고 나면 산뜻하잖아요. 그러면 목욕 한 번 하면 1년 갑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목욕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동네 목욕탕 있잖아요. 동네에서 목욕탕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집집마다 우리가 언제 한다면 연말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나무 가지고, 제가 기억만 하더라도 나무 가지고 가가지고 불 때 가지고 물 데펴서 그 안에서 목욕했거든요. 저만 촌놈 같아요.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목욕 1년에 한 번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목욕을 1년에 한 번 하고 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편찮으셔서 계시니까 형수님이 거의 매일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린다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앉아서 그냥 있기도 쉽지 않은데 매일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린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욕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지만 계속 함으로 통해서 그때그때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목욕을 자주 함으로 통해서 이젠 우리 몸의 건강도 많이 유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이 부흥이란 말은요, 여러분, 부흥이란 말은 다시 들어가고 세잔해 가는 것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새롭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과거에는 부흥회를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까지.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3일, 또 어떤 데는 더 줄어들어서 1일 부흥회, 그것도 이제는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젠 우리는 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부흥회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기 변화, 곧 우리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어디서부터? 여러분,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이분을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부흥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당신 주변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젠
먼저 이 원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필로 칠한 그 원 안에 부흥이 일어날, 다시 말해서 나 자신부터 부흥이 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신앙 부흥은 자기 변화입니다. 개개인의 새로운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전도 관련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놈아 내가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서 타락한 인간들, 죄와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고 삶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사람이 많이 변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 그래 나는 참 잘 살아왔어, 그때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쳤던 것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야 그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고집 부렸던 것이 이제 느껴지면서 하나하나 뭔가 이제부터라도 조금 절제하고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가끔씩 보면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일치월장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죠.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젠 결국은 나중은 늙어가기도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성장했다가 나중에 늙어가고. 자, 젊음이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가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었든지 병들었던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뜨겁게 그냥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의욕이 일어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여러분 정말 병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부흥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새로운 부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성령의 삶, 신앙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흥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내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새 힘이 솟아남으로 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흥되는 것 뒤에는요, 부흥되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체 뒤에는요,
말없이 희생되고 지불되는 헌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5층부터 이제 화분들 겨울이라서 그 계단에 들여놨던 화분들을 이제 좀 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실내에 들여놨으니까 물을 안 줘서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물이 그래 가만 그걸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식물이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그 계단에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땅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말랐을까. 저 식물이 살아나려고 막 하는데도 물이 지금 한 방울도 누가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목말랐을까. 목말라 그냥 말라 죽었어요. 얼마나 목말라.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 가서 물을 주고 했으면 그 식물이 그냥 흠뻑 들이마시면서 싱싱하게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고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언제나 부흥 뒤에는요, 말없이 지불되고 희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출산해가지고, 젊은 엄마가 출산해서 여러분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탄생케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젠 생명을 부여해서 내가 이 땅에 탄생하게 했으니 내가 이제 스스로 자라라.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목욕하고 먹일 건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여러분,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부모를 통해서 다 겪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러므로 한 아이가 자라날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존재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아이가 바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요청을 깨달아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며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부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다음에 보자는 사람, 예?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하려면 딱 지금 흔히 솥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에 보자. 그러면 다음 몇월 며칠 날 언제 만납시다. 다음에 보자. 언제일지 몰라요. 거의 못 만나요. 안 만나요. 사람들은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너희는 이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라는 말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로 미울 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부흥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생명체는 계속해서 여러분 수분이 주어지고 영양분이 주어져야 그 생명체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실컷 먹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을 후룩하게 그래 다 내리고 남은 것들은 또 물을 이제 갖다가 훅 줬어요. 그러면 그 물이 여러분 물이 그냥 밑에 흘러내리도록 줬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있어야 사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어떻게 됐나 보고서 며칠 후에 가서 살펴보고 또 줘야 돼요. 여러분, 밥도 세상의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오늘 고기를 실컷 먹어도요, 고기를 실컷 먹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든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해도 3일을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젠 오늘 먹는 것은 아이고 그러면 내일 또 먹을 건데 오늘 뭐하러 먹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이 내 육체의 생명이 생존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걷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 부흥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아닙니다. 또 내일이 내 날로서 내일은 나의 날이야. 천만에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ing,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거 별 볼 일 없고요. 앞으로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부흥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기회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새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부흥의 현재성을 강조한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서 그 주님의 요청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시험기간이 다가왔는데도 아유 내일 하지 뭐 아직 시험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내일 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교인이 주일을 범하면서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1년에 52주나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일 낮 예배밖에 못 드는데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좀 드려보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는데 이제는 수요일 예배까지 좀 드려보자.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다음 주 못 가면 그 다음 주 가고 그 사람 백발백중 죽어요. 타락합니다. 주님은 지금을 강조하십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와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는 외식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가가지고 살살 구슬려서 아버지의 그놈 재산 다시 뽑아와야지 이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가 내가 기회를 봐서 나와야지. 아니잖아요. 탕자는 있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그럼 고백합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돌아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은 통하지 않아요. 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도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걸고 굳은 마음을 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회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니아. 그러면 회개라는 말 전제 그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을 향해 쏘았을 때 이 화살이 제대로만 갔으면 제대로 거기에 관역에 꽂히겠죠. 빗나갔으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바로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데 빗나가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그러면 여기에 회개가 따라야 되는데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빗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돌이킨다. 자, 가던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세상에 나아가 거지의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가던 방향을 바꿀 때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면서 회복되고 그의 삶이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일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부흥의 근원지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그 직장을 다닐 때 마음이 열정적이어야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해? 너무 힘들어, 안 할래? 못하는 거죠. 뭔가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흥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부흥도 육체적인 부흥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이해진 마음,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 여러 가지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해도 하잖아요. 마음에 열정이 없고 마음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미지근한 자가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마음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이 부흥되어서 삶 자체가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성회에 모이라, 성회에 모이라고 요청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15장 16절에 보니까 장로, 소아, 젖 먹는 자, 신랑, 신부까지 성회에 모으라,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이 많은 장로, 어린아이, 신랑, 신부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당시에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이 불임했습니다. 새 부흥을 주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요청하십니다. 참 오늘날 이 세대가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아마,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할 때 언제 했습니까? 저녁 9시나 10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지금 그러는 교회는 한국교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철야 기도로 강요하고 우리 교회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한다까지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 아마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될 거예요. 부흥회도 자주 했고요, 예수 믿으면 새벽 기도 나올 줄 알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이 잘못되었습니까? 목사님, 그때는요 농경사이고 뭐 그냥 낮에 일만 하면 할 거 없고 겨울에는 또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세대가 점점 모이기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도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저녁으로 모여지는 예배가,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는요, 어른들 수요 예배가 있는 것처럼 목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젠 어린이들이 모여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요, 예배 드리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일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서 좀 내 몸에 익혀지고 스며들고 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거기 생각이 나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죠. 세상에 다 빠져서 세상에 묻혀 있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단성이 있다고, 그러나 이 얘기가 진실인데 오늘날 너무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단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배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새 역사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야 합니다. 기도회 때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도 그만두고 모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실에 다 맞춰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모이자고 하는데, 그 모이는 시간이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살림살이 그만두고 그리고 모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입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첫째는 예수 믿으면 기쁘다. 예수 믿으면 예쁘다. 기쁘니까 얼굴의 이미지가 아름다우니까 예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바쁘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울며. 본문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예?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눈물은 탄식하고 낙심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전심으로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강팍해지고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예나 지금이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의 눈물을 한 방울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울라고 하셨고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네가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전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저도 언젠가 청년 때에 한번 정말 죽을 고비를 당했거든요. 병명도 없이 병원을 다 찾아가서 진료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는 배가 통증이 오는데 그냥 장을 손으로 찢는 것 같아요. 얼마나 통증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면 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3일 밤을 울었어요. 3일 밤을. 시골 교회에서 저녁에 이젠 그 군용 모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서 나가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아픈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이런 뭔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고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외쳐도 여러분이 만나봐야만이,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통해 15년의 생명을 하나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학업에 새 부흥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부흥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실 겁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열매를 맺게 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곳에 소생과 부흥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훌륭하고 아름다웠는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군대가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라, 생기가 불어올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이 소생하고 심령이 소생하고 병든 육체가 소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각자의 병들고 시들은 문제들이 소생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고통하는 만큼 부르짖어 보세요. 어디가 아픕니까? 내가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아이고 가끔씩 욱신욱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도 그냥 살만한데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무더위에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밭에 있는 식물들이, 콩이나 모든 식물들이요, 그냥 가물어가지고 시들시들하다가 한 차례 소나기가 확 쏟아붓고 지나가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콩들이 막 고개를 들고서 나 살아있다고, 그냥 바람이 흔들거리면서 살아있다고 생기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을 내가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잃었던 것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빼앗기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 행복이나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능치 못할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흡족하게 공급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대적, 가난의 대적,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공식적인 예배만 쭉 들어도 되는데, 때를 따라 다니엘 기도회다, 특별 기도회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외치는 그 기도회나 모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계속하면서도요, 해마다 이제 지나고 나면, 아, 목사님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 집회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갈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도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하고서 한 일주일 전에 지금 생각하면요, 주제가 떠올라요. 이걸 위해 설교하자. 그러면 그거 전 여러 설교 자료를 찾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나 모든 것이 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그 설교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설교가 내게 참 큰 은혜가 되었고 새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모르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 준비를 하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으므로 늙은 자로 젊은이로 어린아이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실 겁니다. 부흥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 육체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으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 사람들의 글귀에 악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마치 포지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생선이 많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생선의 피린내가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반대 얘기가 질환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질환지실, 질환은 난초를 말합니다. 난초의 향이 꽃이 피면 얼마나 짙습니까? 난초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난초의 향기가 그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그리고 향기가,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가면 나도,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나는 피지 않았어. 나는 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 나는 담배 피워본 적이요, 담배를 딱 한 번 피워봤어요. 몇 살 때? 10살 때. 친구가 그때 금잔디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제 10살 때쯤 기억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하나 할아버지가 피우던 걸 가져 나오더니 대밭에 들어가서 대나무 사이에서 우리 담배만 피워보자고 이 친구가 라이터하고 가져왔어요. 그걸 10개씩을 20개 피잖아요. 그때 내가 20개 핀 줄 알았어요. 10개 피씩을 나눠가지고 줄담배를 피웠는데요, 나중은 핑 하고 쓰러지더라고. 그때 호기심에서 한번 피워본 담배 외에는 디귿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나 술은 향기를 맡아서 알지 아직 맥주 맛이 어떤지는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배인다는 거예요. 금방 배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면 그게 나도 모르게 함께 은혜에 젖어듭니다. 젖어야만이 우리는 젖어 살아야 돼요. 모래가 물에 젖으면 태풍이 불어도 날리지 않아요.
물에 젖지 않은 모래는 사막의 모래가 바람 부는 대로 날려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하고 예수의 피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우리 삶의 모든 인격이나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나무 자체가 엉겅퀴인데 내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립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내 삶을 통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또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시무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라. 그리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성회를 화요일부터, 사실 금요일 저녁이 기도회니까 금요일 저녁까지예요. 4일 동안 우리가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통해서 메마른 나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